레위기서 24장을 봅시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10절부터.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여호와에게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저주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이를 쳐 죽인 자도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들을 이 시간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명히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셔서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종들이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세움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을 하고 그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될 것 같으면은 심히 우리가 당황스럽고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왜 놀라야 되느냐,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으로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그 자기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인간 자체는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치외법권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과연 그 말씀에 섰을 때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사람인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주제를 먼저 알아야 복인 줄 알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알아야, 아, 내가 구원받음이 이게 엄청난 복이구나. 내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란 걸 모르고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기쁘질 않아요. 고마움을 모른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지 않은 것은, 왜 이 시대에 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안 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나누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이 예수가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줄 때만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 자꾸 곧잘 놓쳐버려요. 당연히 난 예수를 믿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내 실력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 기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실력이 은혜라는 걸 알 때는 그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하느냐. 처음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야,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이게 복음이 들려지고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예수가 믿어져. 이것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그죠? 그냥 별소리 아닌데도 그냥 예수라는 그 말만 들어도 천국인 이런 얘기만 들어도 그다음 가슴이 쨍하고 말이죠. 눈물이 주룩 흘리고. 근데 이런 감정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가 돼버려요?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천국 얘기를 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뭐 그러려니 한단 말이죠. 이게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언제 타락이 되느냐 안다고 할 때 이 정도 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타락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정도 됐다는 그 단어 자체를 없애세요. 이만하면 됐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100% 내가 개런티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느냐?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한 번 회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여러분 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왜 하나님은 그전 과거에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가슴이 막 동게동게하고 말이죠. 막 뭉클뭉클하고 이런 것들이 왜 사라졌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화소가 되어 있습니까? 화인 맞은 심령같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걸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 문둥병같이 몸이 썩고 가는데도 아픔을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가지고서 내가 그 처음에 주님께 받은 그런 사랑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신앙이 기쁜지, 교회 오는 것이 설렘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뭡니까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늘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애통해하지 않는 이런 모습, 울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진짜 많이 울어요. 왜 이럴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했던 그 이야기가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을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차라리 판을 엎어가지고 다시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어. 왜 이렇게 화소가 됐을까?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심정같이 말이죠. 예루살렘의 그 성읍의 그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울고 있는 심정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늘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아픔을 가지고 선단 말이에요. 아픔을 가지고 예레미야 심정같이 그 눈물의 선지자. 오늘 임 집사님이 기도를 참 고맙게 잘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선지자 입장에 서서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렇게 외쳐준단 말이죠.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도 똑같이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죠. 이 레위기서 24장 자체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될 말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한 코스대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거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노정대로 인도하신다 그런다. 그 노정대로.
그 노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이러한 코스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영화를 찍기 전에 대본에 볼 것 같으면, 시나리오에 볼 것 같으면은, 아, 주인공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서 이 엔딩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건 이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교회로 건져내서 교회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과정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이 교회에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거기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교회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광야 생활이란 말이야. 광야 생활.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과정. 애굽에서 난 그 사람 데리고 가나안 가면 못 살아요.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가나안 땅하고 애굽은 존재 형식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니까. 우리가 천국과 이 세상은 존재 형식이 달라요.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존재 형식하고 땅에서 존재 형식이 달라요. 땅에서는 움켜잡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주는 것, 손을 펴는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을 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은혜라 그러고, 움켜잡는 것을 일컬어서 법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 나라 갖다 놓으면 못 산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너희들이 애국과 같은 풍습대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땅이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토해낸다 그러지요. 땅이 그런 사람을 용납을 못 해요. 땅이. 천국이, 우리가 세상에 그 가지고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천국이 우리를 용납을 못 한다니까. 왜? 천국이라는 그 세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천국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 그런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뼛속 깊이 우리는 애굽 사람인데,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그래서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 광야라는 과정이 필수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가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옛사람을 죽는 곳이, 죽이는 곳이에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그곳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그 노정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노정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 그 노정대로 인도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더란 말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작사를 내던 그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매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오아시스 같은 곳에 말이죠. 큰 물장구 치고 놀고 말이야. 이런 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왜 광야 험한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 뭐 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광야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겪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겠어요? 돌 던지겠어요? 돌 던진다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출애굽 12장에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시내산에 당돌하는 그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17장에 가가지고서는 그 노정대로 인도하는 것이 르비딤에다 딱 인도를 해놔놓고 거기 뭐냐? 물이 없는 곳이라 해놨더란 말이에요. 물 없으면 자연이 뭐 하냐? 화가 나오죠.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면은 누구를 대적한다? 모세를 대적하죠. 그럼 왜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냐? 모세가 하나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모세가 미운 거예요. 왜 네가 애굽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끄집어내가 살살 꼬셔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꼬셔와서 데려갔을 것 같으면 좋은 길로 인도해야지. 왜 이렇게 험난한 길로 인도하냐? 그게 모세가 미운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 마음대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모세가 그 코스를 인도한 것이 모세의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간 거예요. 모세도. 모세가 독자적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또 인도를 하니까 그리 가더라니까. 딱 가가지고 뭐하냐, 물 없는 곳에 딱 갖다 놔놓고 가는 소리.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컬어서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런다. 다투었다. 싸우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들 싸움을 할 때 좋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말이죠. 욕이 나오죠.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처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원망하고 이런 나오는 거예요. 해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느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니까. 왜 그러냐? 애굽에서 난 놈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 살아가는 도비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하나님조차도 뭐하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우미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뭐냐? 신이 좋아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가서 달라 하기는 좀 못하니까 뭐 하느냐? 내가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얘기,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놨다니까. 받아 먹었으면 내놔야 될 거 아이가 이거예요. 받아 먹었으면, 내가 섬겼으면 내놔야 될 거 이거잖아.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뭐하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민족이라니까. 언약이 없었으면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 때문에, 그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지. 그럼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해 존재를 하느냐? 아브라함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 이게 언약의 후손이라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존재 목적이 뭐냐?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요놈들을 광야에 딱 가지고 오니까 그대로 그 습성 그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곧다고 생각 가지고서는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 가가지고도 네 마음대로 안 해줄 것 같으면 그거 데모할 거 아이가.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 노정대로 인도하셨다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뭐냐? 아픈 것이 뭐냐? 우리의 뜻들이 자꾸만 기각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듣는 것이 아픈 것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아파하는 걸 알아요. 그 아파하는 것은 결국 아프다는 얘기는 내 뜻과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은데 좀 좋은 소리 해달라고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데 또 목사는 눈치 없이 또 아주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걸 알아. 그래도 해야 되는 건 이유가 그 아파하는 그 심사가 그 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 심사란 말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저는 점쟁이같이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걸 빼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에 딱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낸 것은 애굽의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한. 그래서 1세대들이 애굽 광야에 나와서 몽땅 다 죽는 거예요. 몽땅 다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신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가지고서 예수님께 가룟 유다는 생각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예수를 팔 것 같으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으면은 자기 본성이 딱 드러나가지고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고 딱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는 열심당원이란 열심당원. 한국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독립군 운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 십자가에 죽는 걸 보니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은30을 성전에다 던졌다니까 대제사장이 이것은 죄인의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한 돈이라 성전에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밭을 하나 샀는데 무슨 밭을 샀다? 피밭을 하나 다 샀죠. 그죠? 아겔다마라는 피밭을 샀단 말이죠. 근데 그 피밭을 사가지고 뭐 하냐?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더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값으로서 유일하게 하나 장만해 놓은 것이 뭐냐? 나그네들의 무덤이에요. 그 나그네들의 무덤이 지금 신약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라니까.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이 교회, 목양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샀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멘? 그게 엄밀히 따지니까 교회와 교회가 모인 거예요. 이게 벽돌과 벽돌이 연결이 돼서 하나 집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되느냐? 하나의 지체들이 모인 거예요. 지체와 지체가 모여가지고서 뭐를 만드냐? 몸을 만들어 가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피값으로 샀잖아요. 샀을 것 같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방해되는 게 뭐냐? 세상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무덤인 거예요. 무덤. 아멘?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가자 이렇게 하고 오시라고. 무덤에. 여기 보세요. 무덤에 장사 지내야 살려낸다니까. 아멘? 아멘. 목사는 세례요한 같이 여러분들 죽여야 돼요. 그래 누가 살려내느냐? 예수님이 살려낸다니까. 아멘? 아멘. 세례요한은 죽이는데, 그래 도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도끼 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와 죽어. 그러면은 누가 살려내느냐? 예수님께서 살려낸다니까.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그런다, 안 죽으려고 그런다?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들어갔어요? 태어난 사람 죽었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광야에 죽인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죽었던 그 자리에서 2세들이 태어난다니까.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 새 사람이 태어난다니까. 아멘?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럼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세상에 속한 나를 죽여버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살려내는 그 일들이라는 게, 이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고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노정대로 인도한 코스가 물 없는 코스로 탁 인도해 가지고 너희들 원망해라. 원망 딱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잡으세요. 르비딤에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될 것 같으면 당연히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원망하는 자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짓게 한다니까. 1년 동안 성막을 딱 지켜가지고 성막이 딱 완공되고 나가지고 온 회중들을 성막 중심으로 딱 모이라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 이 성막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그럼 우리 레위기 24장에 오늘 이 이야기도 회막의 딱 중심에, 이게 광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성막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니까. 이게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누구를 저주했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고 그를 저주를 해버린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그게 엄중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딱 듣고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놔 놓고
가독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만저만한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머리에 안수를 딱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안수하고. 그러고 공을 어떻게 하냐.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안수한 그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고서 그 사람 쳐 죽이게 하는 거예요. 쳐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창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기쁨으로 성막 지어가지고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티 나와가지고 깽판 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아주 얼마나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설교를 듣다 말고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 안수해가지고 진 밖으로 끌고 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다시 돌아온다는 게 이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왜 이 혼혈로 태어난 사람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를 하느냐.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혼혈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이 됐다는 것 같으면 이건 감사하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치 못하고 뭐하냐. 자기 어떤 일신상의 어떤 어려움이 당하니까 누구를 욕을 해버리냐. 여호와를 욕을 해버리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욕을 해버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보는 앞에서 경계를 딱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에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야 우리 돌로 쳐 죽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한 사람을 샘플로 딱 가지고서 네 죽여. 돌로 죽였어요. 딱 그러고 나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죽일 것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를 하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고 남에게 상처를 낸 사람은 남은 자기도 상처를 받아야 되고 이걸 일컬어서 동해복수법이라 그런다니까. 동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것 같으면 똑같은 그대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잘 보시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그 사람을 온 회중이 안수해가지고 진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이 일들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해놔놓고 맨 마지막 절에 실제 백성들이 회중을 진 밖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다 요걸 삽입을 딱 시켜놨다니까. 이 동해 복수법을 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해복수법은 무엇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냈으면 나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동해복수법이에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돌로 때렸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나를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사람을 돌로 쳐 주겠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돌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돌 맞아야지. 나도 돌 맞아야지. 지금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는데 그 노정대로 인도하시는 길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길이다. 원망하고 불평할 길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이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일들은 앞으로 광야를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니까. 계속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렇게 해놔놓고 요것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갚아줄게. 너희들 죽였지? 그러니까 저 죽은 사람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죽임 당할 것이야 하는 걸 이 속에 담겨놨다니까.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요 동해 복수법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그들 전부 이스라엘 40년 동안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을 해가느냐. 이 속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 죽이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살려내기 위함이죠. 그럼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우리는 어떤 인간들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해방한 그놈을 돌로 쳐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걸어가면서 자기든 자이든 타이든 그런 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해방하는 이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그대로 뭐 하느냐? 그들을 뭐하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기 시작한다. 응? 그렇게 죽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냐? 잘못해도 아무렇게 제재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을 교정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자는 징계하지 않고 참 아들만 징계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자는 유업을 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놈한테는 징계할 필요가 없어. 참 아들에게만 징계를 해야 되니 그게 뭐냐? 유업을 얻을 자니까. 그럼 그 유업을 얻으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집안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놈이 아버지의 마음 없이 그 집안 다스릴 것 같으면 말아먹을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뭐 하냐? 심어주는 일들이 그것이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가 사람들 뭐 하냐?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움을 입게 하고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교정이라는 게 교정.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나무래고 때로는 매를 댈 때 왜 그래요? 아이가 잘못 안 했는데 매대요? 아니죠. 그게 매를 댔다 이 얘기는 이 아이가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요. 근데 그 매를 댈 때도 그냥 사소한 걸 잘못해가지고 매대는 부모는 없어요. 뭔가 이것은 아니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했을 때 한 번씩 되는 것이 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는 그 매를 통하여서 뭐를 깨닫느냐? 아, 내가 잘못됐구나. 매 맞을 때는 아프지요. 돌아서고 날 것 같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딱 나와가지고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담는 집을 만드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죠? 그 성막 속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십계명이 담겨 있죠. 그럼 십계명도 한번 잘 보시란 말이죠. 십계명도 처음에 받은 그 돌파는 깨어져 버렸고 두 번째 돌파는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처음 받은 그 돌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법을 적용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돌판을 모세가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여버렸을 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준 걸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고 나가지고 똑같은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을 성막에 보관을 시키라고 그랬다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보관된 그 법궤 그 성막은 제일 중심이 뭐냐? 법궤 속에 그 돌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 돌판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우리는 이미 계약 어긴 사람이야. 우리는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죽임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있어. 용서해 주시고 있어. 그러면 그 용서의 그 법을 알고서 광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광야를 진행을 하면서 이미 자기들은 율법 처음에 받았을 때 이미 죽어야 될 그런 분들인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로 대하고 있다. 은혜로 대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지만은 그 죽은 그 자리에서 2세대들이 태어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옛사람이 여기서 죽으면 새 사람이 다 태어난단 말이죠.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 죽어야 씨 속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씨가 죽지 않고 생명 나오는 건 절대 없다니까. 그래서 농부는 먼저 씨를 뭐예요? 죽인다니까. 왜서? 그 속에서 뭐를 빼내기 위해서?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자를 광야에서 죽이는 것은 그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게 2세들이라 2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면서
그 율법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율법을 줬을 때는 그들이 어겨가지고 다 죽임당했는데 두 번째 돌패를 가지고서 그들 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죽이는 구조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죽임조차도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농부가 씨앗을 땅에 묻어 죽이는 것이 사랑이라니까. 그 씨앗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씨앗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법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니까, 대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느냐?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보세요. 첫 돌파는 법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돌파는 뭐고? 은혜라 그랬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먼저는 법으로 대하시고 두 번째는 은혜로 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법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법으로 대하여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뭐 하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세상에 속한 내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이 옛사람이란 말이죠. 이 옛사람은 뭘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니까. 이 옛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의 도우미로 이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자, 이게.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자는 이놈을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놈이 안 죽으면은 계속해서 예수를 우리의 시다말이라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존재하는 자야, 이 뜻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 신자의 모든 이게 존재의 의미는 뭐냐?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 우리 몸에서 누구의 것이 많이 드러나도록 일을 하겠어요? 예수의 것이 많이 드러나도록 일을 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는 죽고? 나는 죽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그러죠. 찬송은 멋들어지게 잘하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실제 우리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구속한 주는 안 보이고 나만 흥왕하고 창대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죽임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은 다 죽임 당해야 돼요. 동해복수법은 뭐세요? 율법이 동해복수법이에요. 율법은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두 뭐가 되느냐?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 죽이기 위해 준 거예요. 그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한 것인데 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게 함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갈라디아서는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율법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약속의 자손을 만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아멘? 이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라고 한다. 몽합선생. 그래서 율법의 끝에 가면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사람들 착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걸 율법을 지킨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버리고 예수를 믿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니까. 다른 말로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겨냥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 주어졌다니까.
그게 모든 말씀은 예수 만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디 읽더라도 이 성경 속에서 누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와야 돼.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돼. 그럼 그 예수는 타자가 아니고 누구의 예수? 그렇죠. 나의 예수가 되어야 돼. 그럴 때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로 바뀌어지느냐? 내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게 성경의 목적이랄까,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은 이런 죄인이야, 마땅히 저주 받아야 될 자야, 이걸 알려주신다니까. 이건 결국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입을 막을, 넌 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그럼 그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세상에 나는 벌써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구원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중요하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전부 죽여버린다니까. 이해되세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리죠. 아멘? 근데 우리는 기껏 해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서 어디에 대한 불평을 해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주님이 내 때문에 죽으셔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격을 한 적이 있냐고. 이 간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왜 나만 이렇게 달달 볶냐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말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세상 거 보따리 풀어놔놓고 이것도 해결해달라, 저것도 해결해달라, 저것도 해결해달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다보고 뭐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달려있는데 그 밑에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요번에 수능시험 봐야 되는데 수능 점수 잘 나게 해주세요, 부동산 하나 샀는데 땅값 올라주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내 같으면 내려와가 귀싸대기 한 번 코를 베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 니 지금 정신 있냐? 아버지가 자식을 대학 보내고 말이죠, 먹이 살리고 이래가지고 크게 일하다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4개월 해먹고 있는데 그 새끼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내 라이트클럽 가기 위해서 돈 좀 주세요, 이 말이 돼요? 이게 말 안 되지요? 근데 그 말 안 되는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자, 말은 잘한다. 그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와가지고 뭐 보따리 풀어놓는 건 전부 세상 이야기야. 내 관심이에요. 그러면 이거 친절한 이 정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관심사를 돌려야 되겠죠? 근데 곱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 짱돌 누르게 들고 또 가는 거예요. 왜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자를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현재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도 모르고 있네. 우리 이거 집사님 지금 조금 전에 기대했잖아. 주의 사자로 서 있잖아, 목사가. 그죠? 왜 주의 사자라 그러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서 있으니까. 그럼 주의 이름으로 서 있는 이 목사의 어떤 설교에 대해서 댓글 거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벌써 뭐 해야 돼요? 돌만 죽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죽지 않고 있잖아. 왜 그럴까?
뭐 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서 분명히 죽었어요. 다 죽였다니까. 근데 신약에는 안 죽고 있어. 왜 그러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 죽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언약이 바뀌어진 거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율법의 그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셔가지고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게 만드셨다니까.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뭐 하느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우리는 자꾸만 뭘 와가지고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 부분이고 실제는 뭐가 되느냐?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11조 설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질적인 11조를 드리는데 그게 11조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느냐? 의와 인과 신이 담겨져 있어야 돼. 의와 인과 신을 담으라고 11조라는 그릇이 필요한 것이지, 준 것이지. 너희들은 11조라는 그릇만 가지고 왔지 그 속에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이런 게 뭐가 필요했냐고. 이걸 절기의 똥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11조라는 그 말 자체 그걸 하나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전체를 얘기를 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 속에 그 감사와 그것이 기인이 됐을 때에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지 그것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니까. 그걸 이사야서 1장에서 헛된 재물이라고 그러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제가 왜 시간마다 여러분들 은혜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 이야기라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몬대 가지고 진짜 안 한다. 아니 그릇에다가 내용을 담으라 그랬더니까 그릇을 깨버린다. 와 참 악하다 진짜. 무슨 놈 신부가 그러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줬으면은 그 그릇 속에다 하나님이 내용을 담아주세요. 그게 의와 인과 신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담고자 우리 몸을 구속을 했다니까. 예수가 왜 우리 몸을 샀겠어요? 피로 값주고 샀겠어요? 이 몸에다가 누구를 담으려고? 그렇죠. 예수님 걸 담으려고. 예수님 걸 담으려고. 아멘? 네. 그 예수님 걸 담고 있는 그 사람이 뭐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살려놓은 것은 새로운 사람 속에 뭐를 담고 싶으냐? 예수의 것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은 동의 복수법에 걸려서 우리는 전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동의 복수법을 하나님께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을 담고 싶으냐? 예수의 것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원수를 죽이라 하지 말고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식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원수를 뭐 해야 돼요? 죽여야죠. 동해복수법이잖아요. 저 사람이 날 죽였으면 날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해복수법이라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동해복수법을 적용을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 네가 받을 그 죄를 누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럼 신약에서는 신자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동해복수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같이. 아멘? 아멘.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31절부터 봅시다. 31절부터 봅시다.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러죠. 곧 넘어서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뭐하라? 용서하라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용서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은 뭐를 보느냐? 네가 내한테 용서받고 있는 거 네 알고 있니?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해주고 나가지고 용서를 하라 그런다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그럼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이 얘기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할 것 같으면은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 용서받는 사람은 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왜? 내 것이 내 용서가 아니고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죄가 뭐냐? 하나님께로 용서받은 것을 잊고 사는 게 죄가 돼버린다.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타난다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1만 달란트 같으면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천문학적 돈이라니까. 액수가 천문학적 액수라니까. 분명히 그냥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 만한 걸 해주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 쉬운 얘기로 1000억을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지금 100만원 빚진 사람이 자기 앞에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니 왜 내한테 돈 안 갚냐?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당장 못 갚고 나중에 갚아주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옥에다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옥절에.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 왕의 신하들이 보니까 이 너무 괘씸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왕에게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불러온다 그러니까 오라 그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너에게 이렇게 탕감을 해줬거늘 너는 어떻게 했어? 네 돈만 하나 그 빚진 자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냐? 네가 진짜 나로부터 탕감 받았을 것 같으면은 너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용서가 나오고 탕감이 나와야 정상이지. 네가 용서가 안 나고 탕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내한테 용서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이해되세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뭐하냐? 또다시 은혜를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가 토해지지 않고 법이 나온다 같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뭐로 보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통로로. 아멘? 왜 우리를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소금이라 그러냐?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의 소금이 아니에요. 빛은 하나님이고 소금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니까. 영광.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모든 것들은 지가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한 것이죠. 바울은 아는 거예요. 왜? 내가 감히 사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로 알려줬으니까 이건 자기 것이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를 보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들을 계속해서 토해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은혜 아래서 법으로 살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로마서 12절 11장에 볼 것 같으면 감람나무 비유가 나와요. 참감람나무 비유가 나와요. 이 참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 은혜의 나무예요. 은혜의 나무. 그런데 그 은혜의 나무에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놈들을 붙여놨는데 이놈들 중에서 은혜를 모르고 법을 토해낸 놈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을 토해내는 그 놈을 잘라내버리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거기다 접을 딱 붙여놨어. 은혜로 접을 붙여놔버렸어. 그럼 이 이방인들이 이 은혜라는 참감나무에 접붙여진 것은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접붙여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은혜로 살아야 되겠어요? 법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은혜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놈들이 처음엔 은혜로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냐? 법을 토해놓은 놈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나무 자체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은혜라는 이 나무의 법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잘라내는 거예요. 부득부 잘라내고 거기다가 다시 잘려나간 그놈들을 은혜로서 붙여놓는단 말이죠. 아멘? 우리의 신앙이 법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지금 살려주고 있다니까.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모세는 정의하기를 바로가 하나님을 10번 거역한 것으로 그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뭐 했다? 거역했다 그러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법대로 했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바로처럼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 1세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이나 놓고 뭐 그런 소리예요. 아, 죽은 놈 속에 살려냈잖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놈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살아난 놈이라네. 살아난 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 한 얘기는 옛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아멘? 새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게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토해내라. 또 이걸 가지고서 용서를 토해내야지 이거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용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너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섬기거나 하는 것들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니까 네 자랑이 할 것이 없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랑거리가 거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보통 실력이 아니라니까. 1차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거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걸 전제를 깔고 있어. 그럼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왔으면은 옳은 거 듣고 가야 돼요? 틀린 거 듣고 가야 돼요? 왔으니까 뭐 해야 되냐? 하늘의 걸 담아가야지요. 그죠? 왔는데 세상 거 담아갈 것 같으면은, 아니 세상에서 교회로 왔는데 세상 거 담고 가려고 같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세상에
그럼 교회는 뭘 담아줘야 되느냐? 세상에 없는 것들 담아줘야 돼. 그게 하늘의 것이라니까. 그 하늘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그걸 지금 우리는 뭐냐? 교회 안에서 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야 돼. 그리스도로. 아멘? 그 그리스도로 풍성해졌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걸 나무와 열매라 그런다니까. 예수께서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거저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복을 힘입어가지고서 쫓아내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참 비아냥거리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비를 건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데 너희가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뱉는 것인데 너희들 속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선한 말이 나오겠냐. 결국 뭐냐?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무화과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듯이 나무로 열매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로 알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런다니까. 나무로 열매를 안다 하지 않고 나무 자랑하지 말고 뭐 내놔? 열매 내놔라니까.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다 복음 안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열매를 내놓으라니까.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 예수가 담고 있는 그걸 내놓으라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지. 말은 예수를 알고 뭐 복음에 대해서 현란하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 나오는 것은 전부 세상 것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지금 가짜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냐,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자라 그런다니까. 거짓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세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뭐를 토해내고 있냐 이걸 보시라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는 얘기는 동해복수법으로부터 우리는 뭐 안 된다? 자유됐다는 얘기죠. 동해복수법으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동해복수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 같으면은 신자는 이제부터 토해낼 것은 뭐를 토해내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용서, 사랑, 긍휼 이거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응? 섬김 받으려 하려고 섬기라 그러고. 왜?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았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김같이 너희들도 뭐 하라?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섬김은 예수로부터 섬김 받은 사람만이 섬김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남을 섬기는 것이 먼저예요? 섬김 받는 게 먼저예요? 받는 게 먼저죠. 하나님께 받는 게 먼저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격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니까. 아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의 끝에 주님이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한 내가 자랑스러워진다니까. 이게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신앙은 제일 먼저 신앙이 뭐냐? 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생겨나가지고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사도들이 말씀 가르치는 걸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제 때문에 싸움이 나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7 기사 세워가지고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교회의 존재 목적, 사도의 존재 목적은 말씀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지 누구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왜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알미 나로 하여금 뭐하냐? 어떤 행동들을 격발시킬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장악이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는 모든 끝에는 뭐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는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저놈이 제대로 알고 있구나. 내 은혜를 알고 있구나. 응? 그런 사람을 한 이 포도나무 비유해서 과실을 풍성히 맺으면은 농부는 점점 과실을 더 맺도록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보살펴주고, 그 가지를,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 한다? 친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또 붙어 있다가 또 잘려져 나는 것도 있어요. 바로 붙어 있으면 잘려진다, 안 잘려진다? 안 잘려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가 나보다 강하다니까. 아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은혜가 나를 장악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도 이 몸뚱이가 그 은혜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지. 응?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방문했다. 이게 딱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지가 누구다? 나요, 나. 내가 천지라니까. 여기가 천지라니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을 앞으로 여러분들 읽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방문했다. 이렇게 보시라니까. 왜 방문했어요? 여기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깊음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 뭐 해요? 갈라낼 거 갈라내고, 채울 거 채우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길 거 새기게 하시고, 제할 거 제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말씀으로 다가오실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하냐? 세상 것 제하고 하늘 것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게 하신다니까. 아멘? 요렇게 다 이루어져야 일곱째 날 안식이 된다니까, 안식. 아멘? 네. 그럼 그 일을 지금 우리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라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 가서 광야를 40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동해복수법의 말씀을 딱 주면서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은혜 때문에 살고 있어. 이거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마. 너 누구 죽이고 복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누구 복수하라고 이 말 준 거 아니야. 이 말씀이 항상 너에게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형제를 복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잘못된 형제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안으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그럼 이 동해복수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 법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뱉어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멘? 그 은혜가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법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토해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뭐하냐? 동해복수법을 실제 하나님의 반어법적으로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원수는 전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받은 사랑밖에 하는 거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전부 뭐냐? 서로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요. 나눠주는 것밖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잘 많이 나누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누는 것이고. 단 하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졌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겨서 장악을 했을 때 나도 내 몸뚱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도구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많이 쏟아내며 살아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원수 갚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렇게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알고 알려주는 것이 이제 목적인 걸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해복수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벌써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들을 많이 토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는 항상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들이 쏟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